다 반대로 돌리면서 흑암결박. 아멘. 몸이 순환이 돼야 되는 것처럼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새 은혜를 누리시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복음 참맛 찬양 서밋입니다. 이 무슨 제목이 뭐 이러냐? 복음의 맛. 자, 네, 감사합니다. 칠판 잘 보이게 해주려고. 복음의 맛. 오늘 강단에서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참 중요한 시대적인 인물이죠. 오바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앙 시대를 만났는데 이 재앙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제가 현장에서 포럼했던 청년이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이 청년이 또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빠가 정말 죽일 만큼 미울 정도로 엄마한테 그 가정폭력 속에 있었던 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여자아이인데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되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너무 싫고 떠나고 싶고. 근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으로 충만한 네가 아빠를 사랑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힘이 나서 아빠를 사랑하러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더래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 눌리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다시 와서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맞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방법이 뭐냐면 사단 마귀는 때려잡아야 된다. 어떻게 때려잡냐? 아빠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이 가정의 그 한 사람이다. 네가 후회하고 네가 거기에 눌리면 사단은 웃고 있을 거고 뒤에서 네가 진짜 영적으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네가 증인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네 가정에 너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에는 가서 아버지를 품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이면에 역사하는 영적인 사단 마귀를 때려잡는 전도자로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교회 메시지인데 완전 달라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복음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중요한 예쁘고 포장된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바댜가 예쁜 말로 왕궁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오바댜는 진짜 중요했던 시간표에 아합이라는 왕과 엘리야라는 이 중요한 영적인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환경을 저주하거든요. 왜 나는 이런 문제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그런데 오바댜는 그래, 하나님이신 상황이니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저는 분명히 오늘 포럼하면서도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전도자들에게 진짜 오바댜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오바댜 같은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왕궁이 아니라 강동의 우리 가정, 하남의 우리 가정 가문,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복음 맡은 오바댜. 아멘. 진짜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그 딸이 아빠랑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사람하고 말하면 싸워요. 신기한 게요, 육신적인 그것은 육신적으로 부딪히거든요. 영적인 거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무경쟁의 힘이 있어요. 신기한 게요, 진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오늘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영적 싸움하는 오바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보고 제가 복음 맛집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시연교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되니까 권사님들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이 하남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저 광주로 부르시더라고요. 광주로 가봤더니
엄청 맛있는 쌀국수 집이라면서 맛이 다르대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국물이 다르대요. 국물이. 근데 먹고 나니까 제가 저희 사모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쌀국수 좋아해요. 야, 광주에 맛있는 쌀국수 집이 있다.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그리고 또 제가 신방을 지금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마다 맛집을 데려가시는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뭐 삼계탕도 맛있고 중국집도 맛있고 가는 곳마다 다 맛있더라고요. 다 적어놓고 있어요. 아, 여기 우리 맛집 가야겠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맛있는 곳은 또 가고 싶어요. 진짜 맛있는 곳은 내일을 나랑 사랑하고 나랑 소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복음 맛을 본 사람은 분명히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있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사실 현장 앞에 사람 앞에 섰는데 할 말이 없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 이렇게 말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오늘 진짜 이 예배 속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힘을 누리시고 누구를 만나건 영적 싸움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새 보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힘들고 대인기피증, 저도 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잠수라고 하거든요. 잠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잠수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부대끼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예쁘게 포장해서 잠수 탄다. SNS에 나 잠수 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바댜는 잠수 타야 되는, 1000m 잠수 타야 되는 상황 속에 진짜 복음 증인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상황 속에 지혜를 누리며 이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아멘. 강단 말씀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바댜와 같이 진짜 복음의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여기서 찬양을 자꾸 강조하는데요. 찬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첫 번째 복음 참 맛을 누릴 수 있는 게 찬양입니다. 아멘.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찬양을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사오늘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찬양 안에 말씀도 있고요. 왜냐? 찬양은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들잖아요. 사실 찬양은 음계보다 곡조가 훨씬 중요해요. 크로스비 아시죠? 크로스비는 노래를 만든 게 아니에요. 크로스비가 노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던데 크로스비는 곡을 지었어요. 근데 곡을 지은 게 가사를 붙였어요. 작사가예요. 진짜 중요한 작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누렸던 크로스비가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말씀이 있고 찬양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안에 전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맛을 보는 자들에게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찬양의 맛을 아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집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진짜 복음 누리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 사는 것보다 난 진짜 맛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의 핵심이 뭐냐? 찬양할 때마다 오늘 보혈 찬양했는데요. 찬양의 가장 핵심, 좋은 찬양이고 나쁜 찬양 있어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있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나쁜 기도죠. 틀린 기도는 없어요. 복음하는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할 일은 없어요. 근데 나쁜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 누리는 찬양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참맛, 진짜 찬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찬양하세요. 안 되면 제가 오늘 기도하는 그 새가족 반한테도 포럼했어요.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셔도 돼요. 유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책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평소에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 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고 만나고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와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 하나 있다는 것을 누린 게 순례자의 여정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복음의 맛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헷갈렸네요. 이게 1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누리는. 근데 세상 음식이 그냥 요새 냉장고에 꺼놓으면 막 변질되듯이 세상의 음식 맛은 자꾸 변해요. 요새 대번 내 냉장고 안 넣어놓고 겉에 꺼내놓으면 막 음식이 막 상하잖아요. 신기하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담기면 자꾸 변질이 돼요. 이상하게 자꾸 변질돼요. 내 생각, 내 판단.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복음 아닌 말들이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인데 복음 누리지 못하고 나오는 걱정과 염려가 진짜 많구나. 사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짜증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컴퓨터도 안 되고 예배 준비도 잘 안 되고 막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지금 여기는 사회자도 있고 찬양하면서 예배가 쭉 되지만 주일학교는 아무래도 예배 첫 시간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번에 제 얼굴에 짜증이 나고 막 표정이 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작정하고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을 계속 찬양했어요. 계속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영혼이 잔잔하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건데 자꾸 내 생각에 속아요. 내 생각에 짜증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걱정될 것 같아, 염려될 것 같아. 진짜 변질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분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인지 진짜 복음인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돼요.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자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고 있나 자꾸 걱정이나 염려가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이 부분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사람의 인물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맛.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서 특별 기도회할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복음의 맛을 봤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언약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잘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복 받을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면 걱정과 염려가 되니까 자꾸 애굽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라! 라고 했는데 자꾸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자꾸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속아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비굴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후대라는 걱정과 염려, 분명히 너를 통해서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후대가 걱정이 되니까 롯을 놓지를 못했어요. 이 롯이 있어야 눈에 보여야 뭐라도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어떤 제단을 쌓았냐? 창세기 13장 18절. 중요한 게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대요. 왜 나무 아래 갔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용한 곳에, 혼자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내 생각 속에 이 복음을 못 누리게 하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찬양의 제사를 쌓았다고 했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제단,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여러분들 교회 혼자서 한번 찬양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막 복음 듣고 막 은혜 받기 시작했을 때 뭐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지만 그 당시에 김동건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요. 뭐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연로하시지만 제 느낌이에요. 그분이 했던 간증 중에 나는 회사 가기 전에도 교회 가고 회사 끝나고도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는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제가 야, 저분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했구나. 누가 교회를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 이 비밀을 누린 거구나. 나도 저 비밀을 누리고 싶다. 나도 저 힘을 누리고 싶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교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교회 진짜 오래 살았어요.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신기하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조용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한 장로님 권사님 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그 장로님 권사님이 89세, 81세 되셨는데 미국에서 카톡이 오셨어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조건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복음 참맛을 가지고 은혜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작정하고 해보세요. 나 사람 말 진짜 안 들어보겠다. 뭐 이런 말도 많고 저런 말도 많고 사람 보면 자꾸 시험 들어요. 사실 거울 봐도 시험 들잖아요. 내가 어제 보니까 막 흰머리도 난 것 같고 막 여러 가지가. 근데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나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때마다 자꾸 변질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자꾸 누리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볼 때마다 열쇠 같아요. 저는 이거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 새가족 때도 얘기했는데 열쇠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님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진짜 복음 참맛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집중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복음 참맛이라고 했는데 가짜 헛맛도 있어요. 제가 말을 지은 거예요. 왜 복음 참맛이 있으면 가짜 맛이 있잖아요. 왜 불량식품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량식품 애들이 많이 먹어서 아토피가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아토피 진짜 너무너무 애들이 힘들어해요. 더 나아가서 애들이 진짜 이상한 거 자꾸 주워 먹으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요새는 생식 기능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진짜 많은 부분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음악에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오늘 한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한번 포럼해 볼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악과를 얘기했죠. 오늘 보면 음악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찬양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감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한번 보세요. 다 나 중심이에요. 감동도 되고 좋아요. 근데 나 중심은 사람의 위로일 뿐이고 나를 위로할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중심이라 세상에 인기 있는 음악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요새 음악 상 받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음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돌 중에 상 받는 거, 그리고 또 유명한 뭐 팝송들 잘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노래들이 많아요. 혹시 퀸이라는 팝송 아세요? 팝송 가수 알죠?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퀸의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가사를 보고 진짜 시겁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사인데 음악이 좋으니까 불렀던 거예요. 내가 총을 쐈어 엄마 막 이런 가사를 부르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음악을 이 세상 문화가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내가 좋은 노래. 혹시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 아세요? 저 뭐 음악을 즐겨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복음 누리면서 자꾸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음악을 들으면 우울해져요. 세상 안 살고 싶을 만큼 우울해져요. 그 노래가 전 세계를 히트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살하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막 들어간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일들이 진짜 계속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6장.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모가 다니는 교회에 한 일본인이 찾아왔어요. 일본인의 이름은 카주시마, 우리가 불러서 카주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분은 트럼펫 연주자예요. 트럼펫 연주자가,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다락방 할 때 제가 같이 꼈어요. 근데 같이 해보니 이분은 영어가 안 되고 나는 일본어가 안 되고 같이 모였으나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따로따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신기하게요, 복음 포럼을 쭉 들으면서 다락방 하면서 지금은 중요한 전도자로, 중직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포럼이에요. 나는 정말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가 되고 싶었다. 세상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많아서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힘들더라. 근데 누가 얘기하더라. 마약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면, 특별한 영감을 얻으면 너도 대단한 능력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해봐라. 마약도 해봤대요. 바람도 펴봤대요. 신기한 일도 해봤대요. 주술적인 일도 해봤대요. 근데 그래도 안 채워지더라라고 하면서 복음 만나서 이분이 쭉 은혜를 받는데, 지금 RCA 미국에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휘도 하고요, 트럼펫도 하고. 제가 그땐가 봐요, 트럼펫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트럼펫을 사놨는데 아직 트럼펫을 잘 못 불러요. 뿌뿌 불지기만 하고 잘 못 부르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 진짜 세상 물질 속에 하나님이, 세상에는 지금 어떤 게 있냐? 음악 홍수가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음악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음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현교회에서 우리 랩런트 통해 진짜 사람 살리는 복음 음악, 더 나아가서 진짜 복음 참맛의 찬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를 잘하지도 못하고요, 영어를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중요한 시간표에 선교에 필요하다면 나라도 써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요, 이 못하는 목소리고 잘 못하는 기타지만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진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음악 홍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서밋의 기도 제목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는 중직자님들과 함께 포럼하고 찬양하고, 이 주일 2부 찬양 예배 때는 랩런트들과 함께 찬양하고 포럼하고, 뭐 금요일날 랩런트가 오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다 와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주일 예배 속에 금토일 시대, 주일날 뭐 하는 거냐? 금요일날 치유하고 토요일날 집중해서 주일날 진짜 예배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누려라 그러면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랑 포럼하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 이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몸 찬양하고 뭐 랩런트들이 드럼도 치고 랩런트들이 기타도 치면 너무너무 신나고 힘날걸요. 사단이 꺾어지는 랩런트 찬양 문화가 회복되는 신현교회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음악 홍수 시대에 진짜 중요한 찬양, 바닷물로 홍수가 나면 진짜 중요한 게요, 물을 가려 먹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홍수 때 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홍수 때는 진짜 개봉하지 않은 이 생수만 마셔야 돼요. 왜냐면 물이 다 오염되거든요. 음악 홍수 이 시간표에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찬양,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누리는 찬양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음악 바벨탑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많은 노래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지휘자를 놓고 기도하고도 있고 또 반주자도 있고 또 성가대원들도 있으니까 찬양 메시지를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지휘가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있다면 사실 힘들어요.
교회는 음악 전문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물론 성가대는 연습도 하고 하나님께 곡조를 또 좋은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음악이 중심이 되면 영적인 걸 다 놓쳐요. 그래서 찬양하실 때 성가대원들하고 지휘자 중요한 팀들하고 가사를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중요한 단어를 복음 포럼하셔도 돼요. 왜 이 찬양을 골랐는지, 우리가 이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찬양을 누려야 되는지, 찬양을 왜 골랐는지를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포럼하시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주도 똑같아요. 말 그대로 반주라고 하지 연주라고 안 하거든요. 세상의 연주자들은 내가 중심이 돼서 연주를 하니까 연주가 되게 중요해요. 가수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화려해. 조명도 음악도 가수를 비추고 가수를 하이라이트하는 가장 중심에 가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 스타라고 하죠. 성경은 전도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창세기 11장 음악 바벨탑처럼 세상 스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채가는 나 중심으로 하는 연주가 아니라 반주예요. 함께 맞춰가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같이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하지만 내 말을 따라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찬양팀으로 함께 찬양하자. 저 노래 못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도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는 영적인 감각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제가 여기 세상 스타라고 적었는데 한번 요거는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타가 뭐냐? 세상 스타가 아니라 좀 영어지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걸 알면서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이 안 멈춰요. 그래서 먼저 멈추시기 바랍니다. 스탑이에요. 좀 예쁘게 한번 적어볼까요? 진짜 복음의 맛을 누리는 찬양 서밋의 기도. 첫 번째, 나를 멈춰야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해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걱정과 염려,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신현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자녀, 내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도자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기도가 안 돼요. 나를 멈추는 스탑. 그러고 나면 두 번째가 take a deep breath예요. 좀 영어로 일부러 써볼게요. take a deep breath가 뭐냐면 깊은 숨을 쉬다예요. 깊은 숨을 쉬는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 육신에도 심호흡을 하면 몸이 좀 가다듬어지거든요. 호흡을 가다듬으면 사람의 영혼이 차분해져요. 지금 격정되고 내가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뭔가를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내가 후회할 일을 또 자꾸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그걸 반복하면 나중에 낙심해요. 신앙 믿었는데도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안 된다라고 착각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느끼는 깊은 호흡. 진짜 기도예요. 한번 호흡해 보세요. 호흡 기도가 이게 호흡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멈추고 천천히 들숨, 천천히 날숨, 천천히 들숨, 날숨. 호흡하시면서 뭐라는 거냐면 나를 멈추는 거예요.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스타인데 스탑이라고 썼네요. 스타. 천천히 호흡하신 다음에 엔드예요. 엔드가 뭐냐? 또 한 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도 기다리는 거 참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설교하게 하면서 또 한 번 더 확인해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성질,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러면 뭐가 오냐? 제가 오늘 새 가족들한테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relax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평안이 먼저 와요. 평안이 왔을 때 뭐든지 인도받으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해요. 평안을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막 감정에 휩싸여서 선택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이 조건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좀 약간 길어졌는데, 제가 정말 경제로 어려울 때, 미국에서 경제로 어려울 때요, 1번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쫄라본다. 2번 학교 안 가고 일한다. 3번 한 번 돈 안 쓰고 버텨본다. 4번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내 생각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쪼르고, 내가 참아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내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받고 맨날 돈에 시달리냐, 맨날 돈에 힘드냐, 맨날 쫓겨다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복음의 맛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맨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나를 멈추고 진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포럼했던 89세, 81세 할머니가, 제가 작정하고 진짜 돈에 하도 시달리니까 통장에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봉투에 담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저 그 할머니랑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박경옥 권사님인데, 권사님하고 평소에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이죠. 힘들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렘넌트가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봉투를 주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너무 경제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체험한 거예요. 뭘 체험했냐?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구나. 돈에 시달리는 걸 알고 네가 네 주머니에서 네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4번째를 발견한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받게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래요. 내 생각에 빠지면 기도가 안 되고 전전긍긍하고, 내 생각에 빠지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를 통해서 진짜 찬양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서밋에 어떻게 도전하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진짜 찬양 하나를 딱 정해서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만큼 묵상하냐? 암송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 믿음으로 와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진짜 집중되도록.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아래 나무에서 뭐 했을까요? 저는 다른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오직 그것만 남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서밋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성공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를 성공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들어서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정말 중요하게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복음 맛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결론. 다음 주에 여기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포럼 해보세요. 복음의 맛. 오늘 제목이죠. 복음의 맛 찬양 서밋. 진짜 이거 가지고 포럼해야 돼요. 교회 오면 뭐 얘기해야 되냐면, 뭐 물론 식사 당번이니까 식사 얘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도 얘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거 얘기해야 돼요. 빈 시간에 이거 얘기해야 돼요. 빈 시간에 요거 얘기 안 하면 자꾸 사단이 틈타요. 한 주 동안 진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맛,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맛의 증인으로
누구를 만나건 어떤 일이 있건 진짜 복음 포럼하시는 신현교회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찬양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